예,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힌트를 얻어서 그것이 모티브가 되어서 제정된 법인데요. 주변에 아주 위험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못 도와주죠. 내가 도와주다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도와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줌에 있어서 내가 아무런 위험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처벌받는 것.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선의로 위험에 빠진 사람을 내가 도와주다가 그 사람을 구조하다가 뭔가 잘못된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 예를 들자면 지금 이렇게 막 숨이 멎어서 이렇게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데 인공호흡을 너무 강하게 해서 이렇게 그 사람의 갈비뼈가 훼손됐어요. 그러면 보상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면책권을 주는 그런 그 법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권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일종의 이웃 사랑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개역 개정으로 보면 557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랑과 동일할 수 있는 자비, 긍휼, 또 인애 등을 합치면 성경은 사랑이란 단어들로 채워져 있는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기독교가 전하는 가장 큰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랑을 위해 사셨으며 사랑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는 위대한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해 반응하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로 생각하는 반면 사랑은 흔히 신앙생활의 선택사항인 것처럼 여깁니다. 믿음이 약하다면 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거나 용서할 수 없다 해도 이것이 매우 중대한 죄이며 구원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랑 또한 믿음처럼 구원받은 성도에게 꼭 필요한 요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믿음과 사랑을 분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좋으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우리 삶이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강조하기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믿음 있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정의와 사랑의 방법에 대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한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율법사는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율법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거를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본문 27절의 말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외워 보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니 당연히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회당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율법은 10계명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율법은 10계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이 10계명을 세분화시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해서 613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수단으로 백성들을 훈계하고 판단하며 권세를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율법을 다 공부하고 외워야 되는데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율법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지키기 이전에. 그런데 예수님은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읽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게 외우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가 그것을 읽고 알고 그래 암기까지 해.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계명이 아니라 삶으로 살고 지켜야 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로 알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머리로 알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온몸으로 온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소년이 시냇물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훨씬 깊은 곳으로 막 들어가다가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때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어떤 그 사람, 어른이죠. 어른 모습이 눈에 띄자 아주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가 물에 빠져 지금 죽게 되었으니 빨리 살려달라고, 이 물에서 건져달라고. 그러자 그 어른은 이 소년을 보고 이 소년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년을 훈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깊은 물에 들어갔느냐고,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느냐고. 그러자 이 소년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이렇게 소년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지금은 저를 구해주시고 설교는 나중에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율법사는 사랑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는 있었지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훈계할 수는 있었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 마음에 진심이 없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율법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줘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당시 율법사들은 사랑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설령 사랑을 실천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사랑 행위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사랑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의 사랑은 그냥 이렇게 사랑하면서 폼 잡는 거예요. 내가 좀 의롭거든, 내가 사랑하고 있거든, 나 율법 지켰거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진심을 다해 사랑해라. 이 진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혹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너는 진심으로 너의 마음을 다해서, 너의 뜻을 다해서 내 자신같이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주님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멈칫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저의 진심을 몰라줘서 불평이었었는데, 성도님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불만이었었는데, 그런 저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더 진심을 다해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성도들이 너의 진심을 몰라줘서 그것이 불평이라면, 변화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불만이라면, 그렇다면 더 진심을 다해, 더 마음을 다해 성도들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다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을 다해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발 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형제, 말로만 자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형제로, 자매로 그렇게 교제하고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은 반드시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조항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는 율법사에게 말씀하세요. 일을 행하라. 너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그대로 해. 그대로 해. 그대로 하면 살리라. 이 얘기는 그대로 하면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 참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남편도 사랑하기가 힘든데, 그죠? 옆에 있는 아내도 사랑하기가 힘든데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의 방법 길.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뭐예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형제들에게 우리도 이웃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전에 하나님을 예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자가 됐어요. 내가 그렇게 된 것은 내가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수고는 어떤 수고예요? 정말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평생 복음을 준 거예요. 근데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 받아요. 그게 결국은 순교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고 많은 역사와 능력도 나타났는데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열심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내가 그렇게 이방 지역을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면 사랑할 수 있어요. 굳이 사랑하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싶어져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어요.
그것이 마땅하고도 당연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은 고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때로 주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근데 사랑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율법사가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사랑해라, 이것입니다. 이걸 좀 비약하면 구원은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해하죠. 아니, 믿음으로 받는 건데. 아니, 믿음은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여러분이 믿음 있어요? 그 믿음은 그냥 선언하면 됩니까? 나 믿음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려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율법사는 그 아는 바대로, 그러면 네가 잘 알고 있네, 그러면 그대로 행해,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이 말씀에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질문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게 좀 이기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중심은 나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자신은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뭔가 확신, 나는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지금 영생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29절 다 같이 볼까요? 29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율법사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는 나 이웃이 누군지 잘 알고 있는데요. 나는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이런 확신임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난 사실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뭐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은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고 그 다음에 주막 주인에게 부탁해요. 끝까지 돌봐줘라. 그리고 모든 비용은 내가 다시 와서 부담하겠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도와줘야죠. 왜 그러냐면 알고 있잖아. 율법사는 이웃을 도와줘야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도와줘야죠. 근데 안 도와주고 그냥 가요. 그럼 영생 못 얻는 거 아닙니까? 왜 그냥 가요? 이 율법사는 이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다시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이 36절에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정말 이게 아주 허를 찌르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중심에는 강도 만난 사람, 이 질문의 중심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뜻밖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히 율법사는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답을 하면서 율법사는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당시 율법사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영생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율법을 알고 있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이웃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한 이웃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모르고 있던 이 사람이 지금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에 관한 제사장과 레위는 사마리아 사람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지금 영생에서 비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 제사장이잖아요. 레위잖아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화를 볼 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으니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의 의도는 내가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군가를 찾지 말고 내가 이웃이 되어줘라.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이웃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신분이나 계층에 따라 이웃이 결정되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너희의 이웃이다.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당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죄인 취급받고 소외되었던 창기나 세리와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질병에 신음하던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아들을 잃고 애통하는 과부 어미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을 지켜낼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입니다. 장애인들입니다. 직장을 구하고 싶지만 직장을 구할 수 없어 헬조선, 지옥 같은 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들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언제든 해고당할지 모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버거운 농촌교회 목회자들, 수많은 비전교회 목회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들이 있다면 그 이웃들에 대해 더욱더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손봉우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젊은 학생들에게 강연할 때 가장 가끔 장기려 박사를 아는 사람은 손들어 보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그런데 손드는 학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를 아는 사람 이렇게 손들어 보라 그러면 뭐 대부분 다 손을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의 성자는 잘 알면서 한국의 성자를 모르는 현실이 실망스럽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무소유 원칙으로 일생을 보내고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서울대, 부산대 의대 교수, 부산복음병원 원장을 지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방 한 칸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소유는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산복음병원 원장으로 계셨을 때 일환데요. 어느 생활이 어려운 분이 퇴원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막막하고 있을 때 장기려 박사가 그 사실을 눈치채고 병원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부했대요. 절대 소문내지 말라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소문이 나서 이 병원장 뒤에까지 병원 측에까지 알려지면 다음에 내가 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랬다 그래요. 그분은 6.25 때 부인과 자녀들을 북한에 두고 아들 하나만 데리고 월남하였습니다. 그가 부인을 그리며 1990년에 쓴 망향편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편지를 제가 잠깐 봤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인 듯하여 잠을 깨웠소.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달려가 문을 열어봤으나 그저 캄캄한 어둠뿐 허탄한 마음을 주체 못해 불을 밝히고 이 편지를 씁니다. 여보, 뭐 이렇게 시작하는 뭐 그런. 미국에서 그러니까 혼자 살았어요. 평생을. 부인을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미국에서 북한을 많이 도운 그의 제자 김윤경 박사가 북한 당국과 합의하여 중국에서 장기려 부부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어코 그 기회를 사양하였습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면 다른 이산 가족이 더 슬퍼할 수 있다. 그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 다른 이산 가족이 더 슬퍼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이산 가족을 배려해서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북녘에 두고 온 아내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지낸 장기려 박사는 평생에 걸쳐 묵묵히 이웃사랑을 실천한 진실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될 것입니까? 이것은 오늘 교회와 성도들 향한 주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죄 없이 매맞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누가 그의 이웃이 될 것인가,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먼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